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사순절 첫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부활절까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슬퍼서 때로는 기뻐서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답답해서 억울해서 화가 나서 또 힘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모르게 극소량의 눈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희노애락의 감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정서적 눈물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과 화가 나서 흘리는 눈물이 그의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또 다른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리는 신앙적인 눈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눈물의 의미가 모두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72절 후반부인데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본문에 눈물을 흘리는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17세기 전반에 주로 활약했던 조르주 드라투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바로 이 베드로의 눈물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 작품은 베드로의 눈물 회개라는 작품인데요. 조르드 드라투르는 후기 작품에서 강한 명암을 대비시키면서 인간 내면의 깊은 감정을 진솔하고 차분하게 묘사했던 화가입니다. 이에 저희가 오늘 보고 있는 베드로의 눈물 회개라는 작품은 그의 후기 작품입니다. 이 성화에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로 보여지는 한 노인이 두 손을 모은 채 참회하고 있습니다. 화가는 그림 속에 빛나는 등과 수탉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그림 속의 베드로는 괴로움 속에 눈을 감고 있기보단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화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배신한 죄인으로서의 베드로를 넘어 빛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베드로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베드로의 방안을 밝히는 등처럼 베드로가 주님의 빛을 받으며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주님을 배반하고 흘렸던 베드로의 눈물과 그의 회개를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성화 속의 베드로의 눈물은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기보다 앞으로 더 성장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 거듭나게 될
베드로를 소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순절 기간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와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참회하고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우월의식을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는 그의 강한 부정이요 완전한 배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강하게 부정할 때 멀리서 닭이 울었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얼마 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이때 어떤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도 자신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의 교만과 우월의식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수제자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데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하며 가졌던 자신의 교만과 우월의식을 깊이 통회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는 이만하면 착한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아.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우리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 합리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우월의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의 죄를 떠올리고자 하나 마음이 무덤덤하고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아뢰며 죄에 무감각해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우월의식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주 안에서 깨어지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참회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참회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 또 어떤 회개와 참회를 했을까요? 자신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에 통회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 주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의 마음이 뺏겨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내 편한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계시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불순종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방치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안일하게 행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사순절 기간 더 많이 기도하고 깨어있는 덕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실상은 우리와 같이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그 일로 후회하고 겁에 질려 도망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신자여 죄인이었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눈물이 후회와 고통의 눈물로 끝나지 않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는 다시 일어나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복음 안에서 값진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의 계절에 베드로의 회개와 눈물이 우리의 회개와 참회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참회의 눈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교만과 우월의식을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안일했던 모습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모두에게 베드로에게 비춰주셨던 용서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화와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늘 주님을 배신하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했던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월의식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과 안일함으로 살았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드로에게 비춰주신 주님의 빛을 저희에게도 비춰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픈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모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산불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덕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자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 조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